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준비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희미해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총을 잘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예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한 20년 30년 전쯤에 우리 남한에 저 북한에서 소위 이제 세터민 북한을 나오신 분들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오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오고 계시는데 많이 들어오실 때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갑자기 새로운 환경이 이제 맞았으니까 교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도를 해도 교회를 잘 안 와요.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분들은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거 있는 곳에를 찾아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찾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착 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큰 대형 교회에서 뭐 이불, 뭐 이제 밥솥, 뭐 이런 것을 세트로 만들어서 이제 교회 오면 준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면 뭐 돈 얼마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기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죠. 많이 몰려서 이제 뭐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몰려가신 분들이 또 순식간에 또 다 그대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왜?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른 거 그거 받으러 가야 되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때 서울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지금도 요즘도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으러 왔다, 은혜 받자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뭔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적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배,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설날인데 세배합니다. 세배하면 세배 돈을 주지요. 그러나 세배를 하러 가면서 세배 돈 받으러 갔다.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목적과 그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선물 내놓으세요. 이상한 거죠. 선물 받는 거는 맞지만은 그 내놓으세요 하는 것은 아주 전혀 다른 그런 효과와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 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온전하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확증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우리 예배에서 사실이 드린다는 요소가 많이 약해지는, 자칫 잘못하다 원래는 맞는 거였는데 은혜 받자 이 말에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 은혜이지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받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뭐 밥 받으러 가자 교회에. 교회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희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받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받으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받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뭘 받아내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신비한 결과가 있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으로 기뻐하고 바침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예배에 대한 핵심 단어가 아보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라트레이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두 단어 다가 여기 핵심적인 뜻이 드리다, 헌신하,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드림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 조건적. 뭐 드리면 뭐 주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내가 내는가, 주고 받고. 하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도 그렇게 해요. 교회요. 주고받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고받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과정을 보면 전부 다가 모든 것, 준비부터 시작해서 정성과 모든 것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준비해서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뭘 얻는 그런 거 없어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나오는 결과가 그게 은혜이고 죄사함이고 축복이지, 우리의 초점은 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큰 사랑을, 무엇보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제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본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제사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산다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 회복한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이나 신약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달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귀신에게 무슨 복채를 가지고 가서 이게 뭐 돼지 머리에다 꼽으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려가지고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매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림으로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던 어떤 그런 욕심, 탐욕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면서 크게 보이던 물질이 점점 더 작아지고 그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래의 그 은혜, 능력, 사랑, 그 하나님,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조금씩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하게 돼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뭔가 이상한 거, 그런 것으로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나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전부 다 계속해서 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내게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거 선물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안 주고 싶다, 사랑 안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줌으로써, 내가 줌으로써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그게 더 기쁜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도 부모는
더 재산이 없어요. 그래도 다 갖다 줍니다. 모든 것을, 내가 귀한 것을 다 싸서 갖다 주고 싶다. 왜?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드린다는 것, 이 드림이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가장 가치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만큼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넘치도록 헌금을 합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강권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므로 이 땅에 그늘진 곳이 밝아지고 여러 가지 구겨진 곳이 활짝 피어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모른다는 그 영혼의 불쌍함을 생각하면서 성경 헌금을 우리는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하는데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내 신앙이 그 정도다 하는 것을 그는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누가 좋아하고 싶다고 좋아집니까? 교회에서 그때 특별히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괜히 교회 가면은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 그래서 틈만 하면은 교회 가서 놀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돈 구경하기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돈이 10원짜리든 5원짜리든 생기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주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계속 주고 싶습니다.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가졌고 나는 더 없는 것 같아. 나는 더 주어서 없는 것 같은데 그 더 행복한 거예요. 주어서 너무 행복한 거.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좋은 예의입니다.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아예 남길 생각이 없었던 거죠. 깨서 그냥 예수님의 발이 붓고 거기에다가 자기 머리털로 그를 눈물로 흘리면서 다 닦고 발에다가 입맞춤을 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값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다네리온 정도 된다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5천만 원 최소한 이상 되는 그런 돈이에요. 이걸 5천만 원을 그냥 깨가지고 바로 그냥 다 부어버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죄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인인가? 성경에서 당시 죄인 이 말은 창기였다 이런 말은 같은 말입니다. 창기였다. 당시에는 생계형 창기가 많았습니다. 홀로 된 여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장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며칠이라도 그 생애를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조금씩 모아서 놓은 그게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을 모으듯이 즉시 언제든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향유였다는, 다 모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생을 가장 중요한 걸 모아 놓은 그 향유를 다 깨서 부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엄청난 것을 다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괴롭혔던 거 그게 죄였는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 더 사랑하는 분께 다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더 기뻤다 하는 것이, 이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더 기뻐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불만족합니다. 불안합니다. 집에 돈이 쌓여 있어도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이 말, 하늘의 기쁨. 세상의 기쁨 나 없어도 하늘의 기쁨 내게 넘치는 것. 여러분, 그 기쁨, 그것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을 일생 자기가 간직했던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그런 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한번 보시라, 그런 것도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 이거 많이 드리니까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해서 내 가장 귀한 것을 깨서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온 집안에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옥합이 깨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여자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 깨졌습니다. 더 이상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으니까 다 깨졌습니다. 그때 시몬이 옆에서 속으로 생각을 해. 속으로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게 참 인간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아주 무서운 악마의 소굴로 몰아넣는 그 통로가 바로 이거 편견, 차별, 이것입니다. 이미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만 알았습니다. 이 시몬은 자기가 똑똑한 줄, 저 사람 나 다 안다고, 그것만 알았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편견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못 들었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망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를 인용하는 그 랍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그 누구누구에 의하면 이러면서 유명한 말을 인용을 하면 그 랍비는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뭐 존경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누구 랍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만 하셨단 말이에요. 배경도 없고 명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자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랍비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속으로 49절에서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겉모습, 말씀하시는 그 방법,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고 못 믿었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 저주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칭찬,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런 사랑의 역사, 헌신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조건부로 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하면 너 나한테 뭐 줄래? 더 귀한 거 뭐 가져올 거 있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깨뜨려지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은혜 받았는데 뭐 한번 가져와봐, 그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목숨처럼 아끼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혹시 습관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정해진 것만 드리고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 물질,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해 봐야 의십니까?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법칙,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같던 하나님의 시간 법칙, 이것은 놀랍습니다. 우리 한 시간이 하나님께 1초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100시간, 1000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시간이 60시간, 100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레스토랑 칙필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트로트 캐시라는 명예 회장인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업 후에 16년 동안 해마다 2자리 숫자의 매출 신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경영적으로서 가장 뿌듯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일에 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라는, 패스트푸드의 매출이 평균 20%가 주일에 이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그거는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다는. 그런데 이 캐시 회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20%를 아예 포기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하는 날 모든 직원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게 했다는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이거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 칙필에이 신화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법칙입니다. 누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법칙으로는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주일이 아주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예배 빨리 드리고 학원 가라, 아니면 뭐 학원 오늘 특강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예배 빠져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교회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 가는 것은 자투리 시간 나면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냥 못 가는 거, 이런 생각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쌓으면 거기에 결과가 내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예전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목숨처럼 지키라고 심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정말 유산을 필사적으로 물려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내가 세워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살 수가 없습니다. 힘주다가 부러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다가 아까운 생각이 드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헌금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지 마시고 정말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냥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더 나은 헌금입니다. 오늘 여인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여인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이 이 머리털을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별히 머리에 붓는 그 돈 정성이 우리나라 이 1년 국방비 예산과 맞먹는다고, 그 정도로 거기에 정성을 이렇게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말을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정처럼 이거는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다 무슨 뜻입니까? 다 쏟아부었다는, 그게 무슨 영혼까지 전부 다 쏟아부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마음을 바치는 것이, 마음이 바쳐진 상태에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부입니다. 기부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건 기부금 영수증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헌금을 기부금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 기부금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부금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 한번 내주, 아니에요. 헌금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갖다가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저기 시청하고 우리 복지관에 갖다 드리는데 거기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정성으로 헌금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받을 때 어떻게 받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헌금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어진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때 주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기억하신다. 왜 기억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기억하신다.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삐뚤은 눈으로 보고 멸시하고 수군거림, 냉대, 이거 여러분 견뎌낼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이게 쌓여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드리는 사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안에로 구속함을 받았을 때 주 없이 세상의 모든 것 헛되어라, 내 마음의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늘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본래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고요한 것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죄뿐이다 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죄밖에 없지,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아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것이 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러 나왔습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 내게 주어지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 주고 사랑받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여러분 우리가 번쩍거리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 이미 우리는 다 경험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다 날아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돈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드리는 시간, 이 사람에게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드림으로 충만한 사랑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